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우린 9장 서두에 12제자의 전도 여행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0장 서두에 70인 전도 파송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12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의 차이겠지요. 12은 유대인들에게 12지파, 유대 전체를 말합니다. 12제자를 통하여서 유대 전역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진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70으로 늘었습니다. 7은 완전수, 10은 충만수입니다. 곱하면 70. 그러니 12, 유대 땅을 벗어나 온 세계 만국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제자들이 파송됨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확장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9장과 10장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이제 둘씩 보내지요. 둘씩 보내는 이유는 신명기 19장 우리가 배웠죠. 두 증인법. 유대인들에게는 최소한의 2명이 있어야지 믿을 만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 복음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둘씩 다녀라.
물론 인간적으로 혼자 다니는 것보다 안전하게 둘씩 보낸 이유도 있겠지요.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전도시에 두 가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전하라 하십니다.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제자를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전대, 돈주머니죠. 돈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최소한도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막대기,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 하십니다. 바른 전도는 복음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평안은 자연스럽게 선포됩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은 편안하고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맞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평안 샬롬은 마음의 평온한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평안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고백한 인물이 바울이지요. 다윗이지요. 다윗은 왕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잃은 그 순간에 그는 특이하게도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원수가 사라지고 최고의 힘을 얻은 왕이 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을 때 말한 것이 평안이었지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때 평안, 샬롬을 고백하지요. 다윗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된 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평안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까? 평안은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죄가 해결된 상태,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 현대 복음 전도자들을 모습을 보면 그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를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선전이 아니라 선포지요. 예전을 떠올리면 가가호 방문하는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들은 당연히 축호 전도라고 이름이 불려질 만큼 축호, 발로 차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가호 전도자들이 집을 많이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화장품 방문 판매하시는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옛날 사람들이라 기억나시겠죠. 집에 들어와서 막 문 열고 들어와서 한번 이 화장품 발라보라고, 누워보라고 마사지 해주면서 자기의 상품을 선전합니다. 사지 않아도 떠날 때 조금 화장품 들어있는 그 샘플을 많이 나눠주면서 다음에라도 꼭 화장품을 팔려고 선전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현대인의 전도가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공짜 샘플을 남발하면서 기독교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하십니다.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앞에 현상적으로는 병고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병고침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치유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빵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자는 구제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고난에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해방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죄를 해결받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감을 전하는 것입니다. 10절이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만약에 지금 우리의 전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 당장 아픈 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묶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라면 오늘 말씀처럼 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싫어하겠어요? 세상적인 모든 것,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돈과 성공과 지위와 힘을 주는데 영접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환영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자기 만족과 대치됩니다. 복음으로 만사형통 소원 성취를 이루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왜 자기의 필요를 당연히 주면 영접할 텐데 안 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지 않는데도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거듭 말하지만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묶여 내가 이 죄로부터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죄가 너무나 무섭구나. 이 죄는 나를 사망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의 사람입니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 일면 맞습니다. 근데 그 회개는 뉘우치면서 울며 불며 내가 나의 옛날 모습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회개는 옛 자아, 죄에 빠져 있는 이 나는 결코 예수님이 피로 씻어주지 않으면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이구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였다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요.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거부한 자의 모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으니 너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운명을 가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말이지요. 복음 전파는 구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함께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립니다. 양과 염소가 갈립니다.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그의 위치가 탄로납니다. 전도는 더 나은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행복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말을 왜곡한 거예요. 전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기 이 강단에서 고백했던 예와 제가 사람의 접촉이 많지 않아서 옛날 걸 자꾸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또 한 번 적용이 되기에 제가 부목사로 갓 부임했을 때 은평구는 뉴타운이 형성된 지역이었습니다. 입주자가 몰리던 시기였죠. 그래서 갓 부임한 사역자를 그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전도왕과 매치시켜줘서 아파트 전도를
시범 보여준다고 따라갔습니다. 저희 교구 권사님이 아니었음에도 처음 왔으니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베테랑의 전도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노하우는 이런 거였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는 철이어서 그냥 단지 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사차가 들어와요. 사다리차가 들어와요. 그 사다리차가 향하는 호수를 밖에서 충수를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입주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막는 사람도 없고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서 도울 일 없습니까? 요즘은 택도 없지만 그때는요, 도울 일 없습니까? 하면 호의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면 다닌다고 하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묻기도 하고 대부분의 전도 대상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께서. 전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자신이 교회 다니면서 잘된 일들, 복받은 일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집도 생기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아이들도 잘 지낸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참 듣고 있던 집 주인이 지금 내가 여기 이 집에, 이 큰 집에 이사 왔는데 이거 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명문대를 졸업해서 굴지의 대기업에 다닙니다.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권사님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더 잘 된다라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사실 정말 웃겼거든요. 너무 그 반전이 기가 막혀서 너무 웃겼어요. 근데 웃을 수 없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제가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너무 뻔한 말 같지요. 그런데 그게 전도입니다. 그 뻔한 말을 안 한다니까요. 복음만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구원과 심판이 있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됨을 말하지 않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더 잘 됩니까가 무슨 의미입니까? 은평구에서 그 좋은 아파트를 자가로 들어왔다는데. 이 집도 곧 떠납니다. 죽으면 다 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라고 말해야지. 예수님이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교는 교인들이 하고 교회까지 불러들이는 것들은 교인들이 하고 진짜 도를 전하는 전도는 목사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포교할 때부터 콩고물 잔뜩 뿌려놓고 허영과 미신은 부죽혀놓고 들어오면 예수 십자가를 전하라고요. 앞서 말한 권사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1년 동안 전도한 학생이 50명이 넘는데 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데 왜 그 아이들이 1년이 지나면 하나도 없냐고. 제가 교구 목사니까 편하게, 저는 교육부 담당을 안 하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육자실에 다 같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들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했더니 그 교육부 목사님들이 저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분이 전도한 아이들 때문에 예배가 엉망이라고. 그 권사님 예배 직전에 와서 약속하고 교회에 오면은 상품권을 하나씩 줍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잖아요. 조금 있다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니 예배의 분위기가 잡힐 리가 없지요. 찬양 때는 떠들다가 조금 있으면 눈치 봐서 다 빠져나가니까요. 이런 현상이 교육부서의 일입니까?
저는 유명한 전도법, 그 당시에 유명한 전도법을 위해서 세미나까지 교회에서 돈 다 대주고 2박 3일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접목을 시키라는 거지요. 다행히 저만 가지 않고 부목사 3명이 가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냥 뒷짐지고 열심히 안 해도 됐습니다. 전도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그거예요. 첫째 주간 줄 선물을 교회에서 배포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선물을 갖다 주라는 거지요. 둘째 주간 선물도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셋째 주간, 넷째 주간. 물론 선물은 싸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 전도협회에서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지만 보기에는 10,000원 같은 거. 비싸봤자 1,000원, 2,000원, 3,000원이었지만 배포합니다. 그럴 수 있죠. 포교를 위해서 선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봐라. 그러면 마지막 날 왔을 때라도 복음을 전해야죠. 청동원 주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연예인을 초청해서 연예인이 실컷 자기 자랑만 하다 갑니다. 차라리 저에게 사형리를 앞에 설교단에서 전하라고 하지요. 브릿지를 전하라고 하지요.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지옥 갑니다를 하게 하지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교구마다 얼마나 사람들을 쪼아대는지 권사님들이 친구 권사를 초청합니다. 그 권사님 교회에서 청동원 주일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또 가주기로 하고 오는 거겠지요. 물론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그걸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실망하고 권사님들 찍히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교회는 하찮은 화장품 샘플을 남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전도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 해보셨습니까?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죄로 해방된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70인 전도 이후에 그들의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17, 18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자들의 기쁨이 뭐라고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던데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났습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종교에 축기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등 종교에 속하는 샤머니즘, 무당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축기입니다. 귀신 떠나간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러한 결과가 야기한 진리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귀신보다 강해서 힘으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을 선언하니 귀신은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현상만 기뻐하고 있어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돌아온 것, 그 복음이 제대로 선포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기뻐하시지요.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현상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전하였는데 들리는 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리지 않는 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로 전하기만 하면 구원의 백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구원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심지어 가까이 왔어도 못 보는 자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유는
바로 전하여 줬기 때문에 생명의 진리가 숨겨져서 감사, 나타나서 감사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다 자기의 육성을 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모아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염소들은 아무리 크게 선포해도 들리지 않는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장로교 교인이잖아요. 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올자 안 올자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를 받은 자는 온다라는, 예정돼 있다라는 예정론을 이야기하지요. 기독교인이 예정론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 정말로 중요한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예정론을 이해해야 칼빈의 5대 강령도 아는 거예요. 5대 강령이라고 외우기만 했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정론의 진수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이 모든 것들이 예정론에 속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정론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사람의 무익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이 예정론을 싫어해요. 자,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철학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사람 이해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인간이 본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성, 그리고 그 인간의 무익성을 말하니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말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폄하합니다. 근데 기독교 진리가 여러분 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신비 아니에요? 몇 개만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성육신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성육신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가 되냐고요? 아니, 신이 사람이 돼요. 신은 사람을 창조하는 거지요. 사람을 다스리는 거지요. 근데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된다고요? 그럼 이해가 되는 게 아닐 텐데. 메시아의 죽음은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하러 오신 절대자가 죽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인다고 죽으면 그게 신입니까? 이해돼야지만이 진리라고 믿는 인본주의는 예정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태초부터 계획하고 있고 너와 나의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사실이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이게 그냥 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대충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작정했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지.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데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요? 예정론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공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하면 상 받는다고요? 전도에서 상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받을 전도 포인트까지 여러분 다 드릴게요. 다 가져가세요.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의 백성 된 걸로 받았는데 뭘 또 뺏깁니까? 더 큰 상이 뭐예요? 천국에서 면류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이 가장 큰 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무슨 공로주의로 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할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봉사할 힘도 헌신할 힘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고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만으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는데 그거를 내 의로 삼고 나 잘난 척하고 교회에서 힘주는 거 그거 다 예정론을 몰라서 그래. 그 은혜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린 자에 대한 당연한 숨 쉬는 것 같이 편한 반응이 헌신 봉사 아닙니까? 근데 내 힘으로 했으니 내가 노력했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니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뭐냐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했으니 거부할 수는 없는 은혜가 들어와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한 거라면 자랑할 수도 없어요. 한 교회 다니는 자매분이 제가 장로교 목사라고 고백하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는다면서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장로교 교인들도 그거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교를 싫어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지가 안타깝습니다. 성경이 66권이나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는 그 한 단어만 알고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은 땅에 밟히는 흙과 같습니다. 근데 그 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흙이지만 난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어 내 말이 이해가 더 편해라고 말하는 얼마나 무지한 이단들이 많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정할 권한이 없겠느냐. 니네 흙이라는 거죠. 사람은 흙입니다. 근데 내 노력으로 약간 잘 갈아서 나는 고운 흙이잖아요. 하나님 귀한 그릇으로 써주세요. 그것이 알미니안주의 이단 아닙니까? 그건 다 똑똑하게 다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다 알아듣고 나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고운 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할 만한 나의 존재로 더 구원 잘 받을 만한 존재로 저를 만들겠습니다.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기독교 인본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인본주의에 빠진 곳에서 그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래? 네가 무슨 이쁜 짓을 한다 그래라고 말하면 왜 사람을 무시하냐 그래요? 이 태도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대해요.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네가 뭐 해? 아들 예수가 아니면 네 꼴도 보기 싫어. 다 죽여버릴 거야.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봐주는 거지. 네 꼴을 봐주는 거지. 내 아들 아니면 넌 내 새끼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예수 없이 이쁜 짓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기독교는 하나님조차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친절해야죠. 그래야 내가 지금 교회를 갈까 말까지. 모든 사람이 똥덩어리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똥이라고 얘기하면 무시한다고, 비인격적이라고, 목사가 틀렸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 성경에 그런 얘기만 가득합니다. 참아 말 못하는 거죠, 목사니까. 그나마 참는 거지요. 똥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라고 하면 분노합니다. 신의 도덕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잘난 똥들이죠. 은혜는 그렇게 무익한 똥덩어리 같은 흙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내 것 삼겠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미친 사랑을 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복음 전하러 가서 교회 다니니까 집 샀어요. 교회 다니니까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던데요. 하지마. 하지마. 전도할 필요 없어. 하지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하고 교회에 오면 제가 뭔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전도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반인본주의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런 나를 귀히 심지어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다 알고 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낸다고요? 너희 양이야. 근데 전도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양이 가서 이리 때려잡으라는 얘기입니까? 귀신이 속해 있는 그 이리의 본질을 예수 이름으로 폭로해서 그가 막 귀신이 떠나가면 이리가 양보다 더 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손잡고 오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너 양이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가서 죽어. 가 죽어. 복음이 선포되면 구원자와 심판받을 자들이 정해지니까 가서 전해. 그냥 양처럼 전해. 보호할 막대기도 필요 없어. 그냥 가. 그리고 심판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은 너희를 핍박할 거야. 죽이려고 할 거야. 죽어.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린 전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포교활동입니까? 아니요. 전도는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서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거 없어 못하겠다고요? 그럼 브릿지와 사형이라도 전하세요. 그게 더 복음의 정수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최대 수혜자는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 과자 봉지 하나라도 들고 있는 자가 과자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전도를 사역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힘든 사역, 저 사역을 하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요. 전도는 사역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고백입니다. 오히려 사역으로 집중하면 제자들과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던데요. 이걸 막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자기가 권능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다시 그 권능이 사라지면 귀신 하나 쫓지 못해 무시당하고. 전도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23, 24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그 복음의 정수를 알고 전하는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수많은 힘 있었던 왕들도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 살라라는 말입니다. 전도 사역에 참여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
작은 화장품 샘플을 나누어 주며 선전하지 맙시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묻는 자에게 전하고 불쌍한 자에게 전하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능력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리고 전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자였군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기에 입을 벌려 노래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전도며, 내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린 전도를 사역으로만 여기고 얼마나 부담스러워했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입을 막고 스스로 입을 봉하여 참아왔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을 자랑해야 할진데 그것을 감추고 세상적 가치로 사람들에게 교회에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게 하옵소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능력이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는 수혜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